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주셨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이죠. 여러 개 주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냐?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임할까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별의별 수를 다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금식해라, 금식기도해라, 철야기도해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그 말을 참고하세요. 뭐냐, 내 마음에 이게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와요. 확신. 아, 왜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느냐? 이 확신이 딱 옵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에 저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죠? 지금 이 땅에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에 대한 결론 내린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할게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베드로가 늘 성전에 들어가는데 안진뱅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돈도 줘보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해주고 들여다도 갖다 놓기도 하고 안진뱅이니까 걸어 못 다니니까 베드로가 언제 봤냐? 어느 날 하나님 은혜 받고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 질병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금과는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게 확신이 생겼어요. 이 현장에,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집안에도 예수를 믿은 우리 누님 한 사람이 뭘 깨달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을 권한다. 이것이 확 와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 하면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얘기했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을 하나님이 다 권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다. 그 말 기분 나쁜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공격하죠. 거꾸로 예수 안 믿어봐라. 망하지. 그거면 사람 죽이는 말이거든.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분명히 복음 깨달으면요, 그 옆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론 내려버려야 되지. 결론 안 내리면 안 무너져요.
계속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봤냐? 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완전 나와버렸어요. 그때요, 완전 사람. 이게 그 말이거든. 베드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니 뭐니 막 쓸데없는 얘기했어. 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다.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늘 헷갈리게 만드는 인간이에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4절부터 8절까지 사마리아에 내려간 베드로,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이 죽어서 교회가 파괴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교회가 못 모이니까 저 사마리아로 내려갔단 말이죠. 사마리아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진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그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말씀을 운동하는데, 그죠?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귀신들의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어. 한 사람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복음의 결론 내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없냐? 성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결론 내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무슨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는. 그 사람은 무슨 뭐 천리길 말리길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죠? 결론이 안 내렸다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거나 이 결론이 안 내려졌다니까. 우리 지역의 이 흑암 역사가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내려지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때부터 딱 나왔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인간이라. 저 우리 집안에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막 교단도 다 다른 교단, 다양한 한국 교단이 다 와 있다. 우리 형제들은. 뭐 충만이라는데 여보, 저게 무슨 충만이야? 그거 좀 은혜 조금 받았다고 시시고 은혜 뭐 역사 일어나면 막 역사 아니라면 또 막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야? 그런 충만. 하나님이 그렇게 업다운 되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는 업다운 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업다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예수 이름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예수 이름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 7가지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다 멸해버렸어요.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결론 내렸냐, 안 결론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야 되지만 마귀도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 사람네 집에 가면 안 된다, 이 마귀. 우리는 안 된다, 이건. 완전 결론 내렸기 때문에. 욥처럼 말이죠. 완전 결론 내려버려야 돼. 이걸요,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우습게 한다고, 성도들이. 이거 좋아하는 일은요, 10,000분의 1도 하지 마세요. 진짜요. 이 치명타를 입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선배들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동훈 이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응? 한국을 건지려면 저 우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숨겨 죽음의 자리에 갔는데도 양보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양보가 하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냐?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 예수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26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 있고 성령과 우리는 영원히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흔들리냐? 우리가 흔들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염려합니다. 지독하게 염려합니다. 성경에 그건 보이지도 않는가 봐. 성경이에요.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 산결자를 찾는다 그래요. 얼마나 무시하면 무슨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 맨날 염려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요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처럼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건져주면 죽을 거고 건져주면 나올 거다 그래서. 그런데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다니까. 이게 예수 이름으로. 또 네 번째는 뭐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예수 이름 부르는 데는 반드시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전도도 안 돼요. 힘들고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뭐 성령 충만 이상하게 받았거든. 이상하게 불 같은 거 받은 그건요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진짜 사람 살리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게 왜 그게 필요하냐고. 그죠? 복음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면서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3장 20절에 21절에 뭐라 했느냐? 그죠?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렇잖아요. 왕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왕인데 무슨 말이 예수가 나오면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오늘 읽었던 7번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만입이 모든 인격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놓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죠?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요. 예수님처럼 자비하게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그게 예수님 마음이래. 그것도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원리는요. 그런 것을 봉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붙잡고 있는 지금 계속 사람들을요. 우리는 우리 나이 정도는 알잖아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난한 민족입니까? 도시 사람들은 뭐
가난한 거 안 봤다는데 우리는요. 그건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 살아서 그러고 대도시 몇 군데 빼놓고는요. 거의 지독하게 가난했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도 사람이 가득 들어있고 정신병원에 가도 막 가득하고 그죠? 한국 교회가 3분의 1, 4분의 1이 하나님 믿는다는 민족인데 나라인데도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의 결론이 안 내려졌어. 교회 나가고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복음을 결론 안 내리면 절강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죠? 우리는 왜 와야 되느냐? 오늘 또 하나님이 막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이 다 재앙이 무너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막 요구도 모으면서 전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결론 내려야 돼요. 저는 이 결론 내리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싫고 내가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부모가 왜 싫어요? 나한테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별것도 아닌데 상처받아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 역사였구나 우리 집에. 이 결론 다 내리면서요. 그 담이 다 무너져 버린다.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왜 오직 예수? 목사님은 왜 오직 예수 우리 교단은 이상한 교단이다 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요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요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다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만유의 주인.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단어 자체가. 자, 그래서 능력 있는 참 신앙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알면요. 그때부터 가면 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뭐가 모이냐?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다락방 안 하려고 해도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특징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많은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내가 막 잘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걸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준목님이 새로 왔잖아요. 지금 준목님이 와서 뭐 해야 되느냐. 현장 가서요. 많은 현장을 해봐야 돼요. 목회가요. 간단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80%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그분들이 신학을 안 했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 안 합니까? 안 그렇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더 이 사람이 와서 뒤집어 놓고 이 사람이 와서 뒤집어 놓고요. 이게요. 지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는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 별의별 사람이 다 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안 흔들려야 돼. 그것밖에 방법이. 내가 복음이 많아. 사장님도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사장님도 그래. 오늘 아침에 손상문 장로님 뭐 얘기하면서 장로님 추워서 어떻게 합니까? 난로도 없이 그 허허벌판 같은 데서 그 새를 막 그 찬 새를 깎고 앉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나이 때는 그것도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별의별 직원 다 있고, 그죠?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어. 대통령 아들이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뭐 디자인 이런 거 연구해 뭐 이번 전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악의적으로 뭐라 했냐. 지금 코로나 3단계를 선포해야 되는데 대통령 아들 때문에 선포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전시회 끝나면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속으로요. 아무리 대통령이 미워도 이 사람은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무슨 나라의 정책을 아들 때문에 하겠어요. 별의별 인간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요.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죽여야 되고 살려야 되고 그래. 그 속에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도자가 안 흔들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완전히 예수님이 그랬다. 막 베드로 한 사람을 막
그거 한 사람밖에 없어. 사실 베드로 하는 사람. 이걸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간 만들어 놓으니까 허감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늘 왜 예수가 만유의 주이냐,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심판하는 일을 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건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죄를 같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는 무슨 권세가 있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있다. 영생.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내리면 완전히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희한합니다. 이게 절대 우리 사장님들 여기 있잖아요. 리더급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거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그 사람들 말에 신경 쓰면 어쩌고 대통령이 저걸 일을 하겠어. 그죠? 완전 내가 볼 때 저 5년 하면 다 사람 죽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복음의 비밀 없으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공격이 많습니까? 성경은요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남냐? 복음 탁 붙잡아야 살아남는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느냐? 그가 어떤 분위기에 있도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그랬어. 예수님이 누구길래 심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것이냐 그랬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랬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알리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했느냐?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나도 한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만 하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저 신천지 저것처럼요. 지가 하나님이다. 좀 또라이지. 그죠? 정신병자지. 그죠? 자신을 딱 말씀했어요. 디도서 1장 3절에 그죠? 2장 3절에 2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그 말은요. 이 이름만 가능한 그 권세를 딱 주신 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 해서. 크신 하나님. 또 뭐라 했냐? 요한복음 2장 24절. 그죠? 친히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는 다 아셔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막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는데요. 막 풍랑에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져.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막 물 퍼내고 막 제자들이 물 퍼내고 난리 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보니까요 저 배 밑에 가서 주무셔.
저 갈릴리 호수에 가면요, 배가 호수인데, 큰 호수인데요, 파도가 치더라니까, 파도가. 호수가. 그리고 배가 얼마나 크니, 막, 우리 바다에 떠다니는 배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호수에. 밑바닥에 가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이 와가지고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주무실 때가 있냐?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냐? 이 만유의 주인인 줄을 몰랐어. 저 바다, 저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귀가 차잖아. 그 예수님 보면 귀가 차잖아. 아마 일부러 그러셨을 것 같아. 풍랑이 만났는데 일부러 배 밑에 들어갔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본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있어가지고 이런 풍랑 저런 풍랑 쫙 지나가면서 야 진짜 복음으로 나를 막 한마디로 내 인생이 없는 게 훨씬 나서요. 그냥 갈릴리아 2장 20절이 딱 되면 돼요.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앞에 나는 끝났다. 그게 제일 빨라. 그래 하나님 역사해 버린다니까. 내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내가 주인 의식하면 하나님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조용해져 버려.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에 그 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우리 동생이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이 여기 없는 바람에 죽었다. 예수님이 뭐라 했냐? 아니다. 네 동생 자는 거다. 아니 죽어서 지금 관에 들어가서 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살았다 잔다고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니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 인류의 주관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흔들고 마귀가 흔들려도 우리가 안 흔들리면요, 우리 현장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흔들리면 방법이 없어. 지도자가 흔들리면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주관자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 그 말이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가 있냐 그랬어요. 구원자의 증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요한복음 2장 저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저 예루살렘 성전을 딱 쳐다보면서 저 성전을 43년 동안 지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저 성전이 뭔데? 여러분 교회당이 뭡니까? 그죠? 진짜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아니, 무슨 저게 화려하고 저렇게 좋고 막 가면요, 성전이요, 무시무시하게 돼 있어. 갈보리선 건너편에 저 감남산에서 성전을 딱 쳐다보인다 이렇게. 거기 지금 다 무너지고 벽만 있잖아. 한쪽 벽만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요, 돌로 막 무시무시하게 써놨어. 헤롯이 막 왕권을 들어서 막 그 성전만 있는 게 아니야. 막 그 성 둘레, 예루살렘 성전 큰 둘레를 다 쳐놨다니까, 돌로. 예수님 뭐라고 하냐? 저거 무너져가지고 저거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저거 짓겠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한 그 사실을 믿는 게,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게 성도예요. 그게 성전이요.
그걸 설명하려고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난리나. 저거 43년 졌는데 저걸 말이야 무너졌다가 사흘 만에 진다고? 말도 못 알아듣지. 왜 그러냐? 성전은 건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은 자기가 있는 곳이 성전인 걸 몰랐어. 내가 성전인 걸 모르니까 저 건물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 좋은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지. 우리는요, 집만 중요해. 집만 중요해. 차도 보면 차만 중요해. 사기꾼이 타면요, 사기차요. 그건 사기꾼 차요. 우리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구원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와서 어느 날 조금 역사 일으킨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세하는 건요, 그건 마귀, 완전 마사단 마귀. 우리는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야. 역사 할아버지를 일으켜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활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겠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아나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24장 6절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문성명이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더니 지금도 그 묘에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하여간 하나님 되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 거지가 않으면 하나님이래. 지가 좀 뭐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이래. 조금 뭐 병 고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막 대단한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한 것 뿐이지. 그래서 겸손해야 되잖아 우리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설명했어. 그 다음에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서도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다. 분명히 또 이것도 헷갈려 막. 요것도 헷갈려 막. 요것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역사가 저렇게 일어나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겠냐. 기가 찬 말을 해요. 또 두 번째 헷갈리는 게 뭐냐.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는데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우리나라는 되게 많고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람도 많아. 아이고 참말로. 재림을 그렇게 안 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 오실 때는 저 말구의 가난한 집에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초림으로 올 때는, 처음에 올 때는 이게 약속된 거예요. 동정녀로 오신다. 이제 재림주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는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생방송을 하든지 뭐 방송국에서 전 세계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다 해버리겠지. 그렇게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가 오늘 지가 뭐 한다고 그리스도 재림주라 그것도 안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겠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이 두 가지가요. 한국 교회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론이. 분명히 성경이 말했는데 사람들 이걸 안 믿고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뭐 옛날에 뭐 나왔잖아요. 10월 며칠 나온다. 다
그 미쳐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알 수 있냐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난리와 난리가 나겠고, 그죠? 맨 전쟁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조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끝은 언제 오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딱 설명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설명하라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 이게 제일 결론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인도했던 제자들보다 역사가 훨씬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이 공격 저 공격 하는 공격이 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러면서. 예수님과 공생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사도지 어떻게 너는 예수님과 같이 안 다니는데 네가 사도냐? 너 가짜 아니냐? 막 공격 들어와요. 사도 바울이요, 할 말이 많은데 딱 결론이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 그 현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못 이기게 돼 있어. 내가 딱 내려놔야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요. 저는 이게 사업가들도 쳐다보니까요, 본인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사업과 달라요. 어느 정도 직원 몇 사람 넘으면 그건 인간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막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의 일꾼들을 어떻게 막 그걸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회 유지를 위해서 줘야 되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줘야 되고 그런 거죠. 삼성 같은 데는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올해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굴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자신이 이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 제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도 계속 나온 거예요. 목회자들 특히 저는 뭐 목사니까 일반 성도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고 계속.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바라보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인간이 역사해갖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령 쫙만을 놓고 기도해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우리 주제에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제자를 세워야
그 가문의 흑암이 확 무너져 버린다. 흑암 무너지면요 이상해. 그냥요 가정 자체가 평안해. 천국이야. 내 삶 자체가 천국이 돼버려야 되죠. 그거 뭐 한다고 내 삶이 지옥인데 그걸 뭐 하나만 그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축복받은 자 현장에 왔는데 오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딱 보세요. 저번 주는 뭐 했습니까? 근거 있는 확신을 붙잡아라. 근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 오늘은 뭐냐? 만유의 주인,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그분이 말씀했어요. 제자 세워라. 어떤 제자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냐?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자. 그럼 전도 복음 때문에 하자. 그럼 이유 없잖아요. 오케이가 끝이야. 그게 특징이잖아요. 왜? 복음이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틀림없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확신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늘 누리게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삶의 현장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